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음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 신앙생활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허기졌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또한 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이 충족해 주시는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이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길이 험난했지만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살리셨고 보존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반석을 통해 내어 마신 물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간 모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과 신령한 삶은, 그러니까 영적인 그 모든 흐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하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부터인 것이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지나는 힘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까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건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결국 말씀에 있는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로 보여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이며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냥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처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록된 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악을 떠나게 하시지 않느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뱀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을 집어넣기를 원해요. 미움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방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사단은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함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쯤 되는구나. 내가 이제쯤 풀리는구나. 내가 이제쯤 열리는구나. 이제쯤 내가 뭔가를 좀 할 만한 때가 됐구나.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드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 콱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겸손의 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세워주시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시고 우리가 서 있다 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원죄라는 말을 들으면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원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넘어가서 진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서는 왜 우리가 원죄를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이 지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해도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근데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가 이렇게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사 먼저는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계명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능력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노라. 이제 너희는 피할 길을 내어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고 안아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줄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